사도행전 19장의 내용, 제 세 번째 전도 여행에 대한 계속된 기록입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비교적 자세한 기록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이미 바울 사도와 그의 일행들이 이 에베소 지역을 다녀간 적이 있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에서는 다녀간 정도 간략하게 기록으로 넘어갔지만 이 세 번째 전도 여행에서 이 에베소에서 있었던 여러 일들, 그것에 대해서 기록해 줍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을 이곳에 머물게 되어 고린도 지방에서 약 1년 6개월 정도 상당히 긴 시간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시아에 있었던 이 에베소 지역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곳에서 먼저 초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앞부분에 소개를 해줍니다.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은 이 에베소 지역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이 아볼로가 고린도 지역으로 옮겨왔는데 이곳에서 보니까 복음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바울의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신에게 초청을 해서 이 요한의 세례까지 알고 그 이후에 관하여서 잘 알지 못해서 이들에게, 이 아볼로에게 가르쳐 주게 되면서 이 아볼로가 더욱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고린도에서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에베소 왔을 때 아볼로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2절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성령이 계심에 대해서 우리가 들은 바가 없다, 이런 말을 저들이 대답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세례자 요한이 가르쳤던 대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더 능력이 많다라고 하셨고, 그가 바로 누구냐 했더니 나사렛 예수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까지는 잘 알고 있었지만 세례자 요한이 그토록 소개하고 또 가르쳤던 그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그가 곧 나사렛 예수이시다 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들이 그 말을 듣고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게 될 때 마치 오순절에 있었던 이 특별한 사건이 이 에베소 지역에 또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이 있게 된 겁니다. 이방 세계에 또 일어나게 된 일이죠. 6절 말씀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다. 그때 그 무리들이 12명쯤 되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방 세계에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모습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세례자 요한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세례자 요한에 이어서 나사렛 예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건이 이루어지고 그 모든 일들이 다 완결된 증표로서 성령께서 그들에게도 임하게 되면서 오순절에 그 120명의 신자들이 경험했던 이 성령의 체험, 그리고 방언을 했던 그 일들이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된 겁니다. 약 10분의 1 정도 되죠. 120명이었는데 여기서는 12명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석 달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하고 권면을 계속 하다가 이에 대해서 비방하고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게 일어나면서 바울 사도가 어디로 옮겨가냐면 드란노손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려 2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도 다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복음과 함께 성령께서 놀라운 역사를 동반하게 하셨어요.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심지어 손수건이나 앞치마,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들에게 얹기만 해도 병이 치유를 받고 또 악령들, 악귀가 쫓겨나가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전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복음이 확실하다,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두란노 서원을 거쳐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듣게 되고 또 많은 기적들이 동반되면서 큰 일들이 그곳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은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지역으로 대단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신전과 관련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았고 또 그들 가운데에서는 많은 유대인 출신의 마술자들이 또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타 종교와 관계된 그런 사람들이었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손수건만 얹어도 사람들이 치유를 받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 마술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들도 그런 능력을 행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 악기 들린 사람에게 명령을 내리기도 했고 또 그 가운데 스게와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들도 이와 똑같은 일을 본떠가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된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특별한 기록이 좀 소개되죠. 15절에 보면 악령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누구냐라고 반문하면서 그들을 완전히 제압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당시의 종교처럼 주문처럼 예수의 이름만 부르고 예수의 이름만 의지해서 이렇게 말하게 되면 악령들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방 종교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가 구별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고 그분에 관하여 그분과 함께하는 그런 증표도 없이 그저 나사렛 예수 이름을 주문처럼 외우면 자기에게도 그런 능력이 나타나리라 생각한 것이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16절에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음음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또 이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창피한 일이 되었겠습니까? 이러한 일과 함께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더 놀라는 겁니다. 아, 이게 아무나 그렇게 흉내내서 되는 일이 아니로구나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높이고 더 칭송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기록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믿고 돌아오는 일들이 있게 되었고 이 마술을 통해서 이 종교적인 속임수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먹고 사는 수많은 이 마술사들이 자신들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고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 마술책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다 불태우는 구체적인 회개의 행실까지 그들이 나타냈다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19절 말씀에 보면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키는 태도죠. 그 책값을 계산해 보니까 은 5만 정도가 될 만큼의
얼마나 많은 그 마술과 관계된 종교의 속임수를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고 그들이 그런 모든 것들을 불태우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표현했어요. 20절 말씀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망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세,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이 말씀이 부흥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돌이키면서 큰 세력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자신이 로마까지 가고 싶어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돼요. 예루살렘을 통해서 내가 당시의 땅끝이라고 불리는 로마도 방문하겠다라는 계획을 그가 가지고서 먼저 어떻게 하냐면 그의 동역자였던 디모데와 함께했던 에라스도를 마게도냐 지방으로 먼저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만 아시아에 좀 더 머물게 한 겁니다. 그들을 먼저 보내고 자신은 이 아시아에서 좀 더 있다가 그들과 합류할 것을 생각한 것이죠. 그때 이런 상태에서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 은으로 이 신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 대표였던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무리 가운데 선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자기와 관계에서 함께 이 돈벌이를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뭐라고 선동을 했냐면 이 바울이 전하는 그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은으로 만들어 이 신상을 팔면서 먹고 사는 이 일들이 이러다 다 끝쳐버리게 되겠다. 이렇게 말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위하는 아데미 신전이 경홀히 여김을 받게 되겠다라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 위험이 떨어지게 될까 두렵다. 이 아시아의 많은 곳에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있다고 말하는 이 에베소 지역에 대한 평판이 이젠 다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대단히 설득력 있는 말이고 그 말에 사람들이 크게 반응하는 겁니다. 분노를 일으키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 말을 사람들이 계속 막 외치면서 이 사람들이 거의 정신이 잃어버릴 만큼 거기에 몰입을 하게 됩니다. 2시간 동안이나 이 말을 사람들이 계속 외쳤다 그래요.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종교의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을 계속 선동하고 똑같은 말을 계속 사람들이 막 함께 외치면서 분을 가득 나타내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바울의 일행이었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서 무조건 모여드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계속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외치면서 사람들이 막 모여든 겁니다. 그 말만 듣고 함께 모여든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를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체포된 사람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이것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했더니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만류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한번 보시면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바울 사도를 들이지 못하도록 만류를 했다는 겁니다. 30절에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해서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하더라.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들어갔다가는 그 사람들의 그 성난 분노 가운데 바울 사도의 말을 듣기도 전에 그를 죽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위험을 느끼고서는
당신은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 하면서 이렇게 만류를 하게 되었고, 이런 큰 소동이 벌어지게 될 때 또 한 사람이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가 누구냐면 서기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들의 큰 소동을 잠잠하게 돌려놓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수습했을까요? 에베소시가 차지하고 있는 그 역할들을 그 성난 군중들에게 차분히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에베소는 우상의 신전지기와 같은 곳이 아니냐, 무엇이든지 경솔해서 함부로 어떤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여러 곳에서 주목하고 있는 그런 도시가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도적질을 하거나 회방을 한 것도 아닌 이 사람들을 체포한 것 자체는 이건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들이 정말 뭔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고발할 것이 있다면 고소를 통해서 정식적으로 민회를 열어서 거기서 판단을 하면 될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일,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그저 소리를 외치면서 모여들어서 이렇게 한 것이 훗날에 큰 책망을 받을 만한 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큰 집회에 대해서 훗날에 보고할 때 보고할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 서기장이 그 많은 무리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다시 차분하게 하고 그들을 흩어지게 하는 역할을 감당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때마다 또 시마다 꼭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양 저러한 모양으로 그의 자녀,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있구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의 일꾼들을 하나님이 피할 길들을 예비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들을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 전파와 이런 일들이 곳곳마다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이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그들에게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새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계속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그 장애물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안팎에 가지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장애물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지게 하신 그 은혜야말로 우리 인생이 받는 가장 큰 복이다 하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믿는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하고 늘 기뻐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고,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계속적으로 전파되도록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계속되기를 우리가 힘써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